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24장 23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언 24장 26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되로 주고 말로 갚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격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의 행동은 반드시 그 행동에 걸맞은 결과가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막말을 일삼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되로 주고 그 10배 정도에 달하는 말로 갚는다는 말처럼 나의 행동이 비록 작은 불친절이나 작은 친절이었더라도 그 결과는 내가 했던 행동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크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너는 그가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즉, 콩 심은 데에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했어도 그 사람의 악한 행동에 선한 결과로 되갚아주라는 뜻입니다. 우선 24장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바로 이 26절인데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네 또는 아니오를 명확히 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얼버무리며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적당한 말로 대답함에서 적당한은 히브리어로 네코힘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올바른, 적당한, 정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말이라 번역된 이 부분은 옳은 말, 정직한 말, 적당한 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새번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옮깁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바른 말이라고 하기에는 상황에 맞지 않게 바른 말만 하는 꼰대 같은 느낌도 아니고, 좋은 말이라고 하기에는 항상 비위를 맞춰주는 아첨꾼 같은 느낌도 아닙니다. 바르고 정직한 말을 하면서도 상황에 맞춰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로 대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앞에 누군가에게 상황에 맞지 않게 올곧은 말만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소위 말하는 팩트 폭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불편하게 느껴질까봐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행동은 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주되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적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28절에서처럼 절대 거짓말을 해서 남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29절에서처럼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과 행동으로 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것을 같은 행동과 말로 되갚아 주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을 보면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신앙적으로 경험하는 선과 악의 영적 다툼에서 자주 겪는 일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그의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 만한, 또는 그 행동을 정당하게 되갚아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반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의감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정의감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보다도 더 사람들 사이와 온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의로우심에 의해 벌을 받고 징계를 받은 이들이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들이 피해를 주었던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를 소멸하시지만 그 이유는 곧 불의한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적 정의입니다.
이 회복적 정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의 책 오시는 하나님의 제3장 11과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것은 복수하는 의, 곧 그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의,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을, 선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을 되돌려주는 의가 아니라 법을 세우며 회복하고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를 마치시고 보기 좋다고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죄로 망가졌을 때 다 소멸시키시기보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려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처럼 악한 사람의 악한 행동에도 단순한 악으로 갚을 수만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혼란과 악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에 둘 중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서 적당히 둘러대며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의 삶은 여전히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내 주변에 있는 악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며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는 평안하지 않을지언정 주변에 있는 악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했던 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구원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회피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친절하며 최선을 다해 조언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말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머리 아픈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뒤 승천하셨습니다. 그 어렵고 복잡한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 앞에서도 정죄나 회피가 아닌 회복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져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악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회복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눈에 뜨인다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며 기도해 봅시다.